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한 두 말씀만 좀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갑자기 이제 목사님들 말씀 나누는 시간을 좀 갖자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7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침에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뭘 이제 생각하게 되냐면 아버지의 영광과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이제 수련회를 이제 참가하면서 어떤 동기와 이런 목적을 좀 갖고 다들 이렇게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든 분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러려면 여기 어떻게 이제 이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바로 우리 각자가 어디 안에 먼저 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또한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구할 때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또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우리가 기도하고 바르게 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어디까지 약속하고 계시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무엇을 통해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열매, 그 성령님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의로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 안에 많이 거하게 될 때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저희들이 맺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첫째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님의 인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썩어 없어질 열매들을 많이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주가 이 세상에 정말 썩어 없어질 헛된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이런 삶을 모두가 다 살았으면 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목사님께 잠깐 들려나누면서 우리 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교회 수련회 가시면서 우리에게 셀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세지 못한 그런 은혜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 나눠주셨는데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다라고 우리가 하나 둘 손꼽아서 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고 미처 세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말씀사랑 침례교회는 1년에 1독을 목표로 해서 하루에 한 3장 정도씩 전교인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같은 본문 구절을 이렇게 읽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레미야서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 17장 말씀만 잠깐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은 유다의 그 죄에 대한 그 말씀과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과 죄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서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속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만과 너희의 전한 뿔교에 새겨졌느니. 아멘. 지금 뭐가 기록이 돼 그걸 새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의 죄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 죄가 선명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들도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그 죄들이 하늘의 회계장부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각자 회계보고하기 위해 설 때 각자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회계장부가 있는데 그 회계장부에 기록된 것대로 우리가 회계보고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보상을 잃어버리냐, 보상의 손실을 당하느냐, 아니면 보상을 받느냐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가 얼마나 우상숭배로, 음행으로 인해 사악한지 자신의 자녀들도 이렇게 기억할 만큼의 그러한 죄였다라고 이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죄들을 인해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로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일 읽는 말씀 가운데, 그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방금 읽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함께 오늘 카톡방에서 3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시험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저주하냐?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을 저주하시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을 저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육체를 무기로 삼는다. 주먹으로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이 사도 사울이 이제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 거 있죠. 이 주위 사람들은 겁먹습니다. 이게 위협과 살기 무기로 쓰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하는데 육신의 말들이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칼을 갈듯이 혀를 갈아서 이 칼로 찌르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는 자기 육체를 무기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 함께 거하시는 방쓰는 우리 형제님, 아드님이 해병대 이렇게 훈련을 갔어요. 바깥에 나가서 비 오나 이렇게 형제님께서 이렇게 살피시면서 포항에도 아들이 있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들이 있는 그 포항에도 비가 내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아드님은 지금 훈련만 하더라고 지금 아버지 생각도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관심하시고 살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또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믿을 때, 주의 말씀에 소망으로 삼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저주는 뭐 지옥의 저주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사막에 있는 그러한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메마름, 영적인 메마름의 저주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을 때 그 복은 열매 맺는 그러한 복들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속 중심을 시험하시며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그 열매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발대하고 좀 충만하고 다 좋으신 분들. 근데 그 마음에 구절 말씀 보니까 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합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가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말씀의 물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는 것입니다. 속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나의 속 중심인가? 이것을 주님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되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고 싶은 그런 우리의 속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이 어느 길로 갈까 택한 길들, 본인이 택한 그것에 따른 열매를 주님께서는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를 심었으면 썩을 것들을 걷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게 심었으면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회계장부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받을 일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생명의 삶,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날 시간이 되었네요. 어제 그 목회자들 교제하는데 부목사님께서 선택한 것을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참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에 수련회에 함께
참여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이 귀한 또 수련회가 계기가 되어서 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의 양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8절씩 저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순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좁아진 것이니 곧 그분께서 아이의 의를 허락하시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일어나니 누구든지 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러하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부채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형이 악하고 자기 형제에게 능력으로 있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접하실 우리가 알았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영원하느니라. 다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분 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 예를 가인과 아벨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의를 행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의를 행하고 누구나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마귀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나 다 의를 행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가인과 아벨처럼 달라요. 자, 먼저 한번 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자를 보시면요, 의가 있어요. 의. 오를 의자 아시죠? 위에 부수가 뭡니까? 왜? 양이 있죠, 양. 그죠? 밑에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라고 했을 때 그 한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복음이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아나가 이후로부터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아벨은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아벨을 의롭다라고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자기 모든 죄를 용서할 어린 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 헌물을 보시고 아벨의 것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고 또 나아가는 의,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이 믿고 나아가는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의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의는 십자가에 몰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을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사랑, 자기가 원하는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모르니까 그 사랑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은 겁니다. 여기 지금 요한일서 3장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번 이렇게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교회 이렇게 서로 생활하면서 이런 연합수련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 형제자매예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면요,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헤어집니다. 끝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그런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런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우리가 서로 행하지만, 이렇게 연합 또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의를 행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네, 힐문문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저 모든 성도들의 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모든 공급을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끝에도 봤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고요. 마지막 집회는 사진 촬영이 있어서 15분만 쉬었다가 10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